자, 오늘 목사 아빠 성경 공부 18번째 시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대목. 사실은 이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요 세 사람만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답이 풀려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락단락으로 좀 나눠서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6절인데요.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없느나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는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 우리 그 말씀을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는 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지금 임신을 못해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누구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해서 그는 이삭입니다. 근데 22절 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여기에 22절에 나오는 그의 태 속에서 그는 누굴까요? 리브가예요. 아니, 이삭 뱃속에서 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이삭이었는데 태중에 싸움이 있어서 물으러 간 건 리브가란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삭은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 장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눈여겨보겠어요? 에서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브가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야곱에 대한 중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너무 다소곳해서 맨날 그 장막 안에서 뺑뺑 도는 애고 에서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끝까지 축복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축복할 터이니 먹을 것을 잡으러 와라. 그때 이 말을 누가 듣죠?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하죠? 야곱아, 빨리 가서 좋은 양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이거를 네가 받아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설명을 할 때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중으로부터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안 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질서를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들었던 리브가는 야곱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에게 야,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단순하죠. 하나님이 이삭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근데 이삭이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삭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리브가에게 했기 때문에 그 리브가가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가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보는데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는 일이에요.
요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모세와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 산모들이 나오죠. 그 산모들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내거든 죽이고 여아거든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짓을 고하죠. 우리가 갔을 때 이미 그들은 아이를 낳더라. 그래서 죽일 수가, 그 보이는 데서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못 죽였나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들은, 그 산모들은 그 뭐라 그러지? 산파. 요즘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무자비로 행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낳던지 아니면 낳고 있던 중이든지 상관없이 그 여인은 다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본다면 그거는 정의예요. 옳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이거를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짓말이야 참이야 라고 할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삭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로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이삭이 헷갈린 거죠. 왜 헷갈렸을까요? 이삭의 눈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겠지만 이삭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최소한도 21년 이상을 더 살아요. 그러면 눈이 멀어도 너무 일찍 먼 거예요. 일찍 멀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21년을 더 살았다면 이삭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잠깐 좀 어둡게 하신 거예요. 왜? 이삭아 야곱이다 그러면 싫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돼 있고, 그가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조금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가도록, 리브가는 그렇게 순종할 여인인 줄 아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고 대답해 주셨지만 이삭에게는 말씀하셨다가 싫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내가 이 족장을 세워야 되는데 얘가 싫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얘한테 내가 입을 다물자, 그냥 오히려 조금 불편하게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냄새를 맡았더니, 근데 그 냄새는 진짜 야곱의 냄새였나요? 아니죠. 에서의 냄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생각이 너무너무 단순한 리브가를 세우셨어. 그 리브가는 그냥 이삭의 말에 절대 복종만 해.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일반한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에서를 선택하도록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걸러내세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삭 족장의 아내로 삼으셔서 그 야곱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야곱을 또 족장으로 세워가시는 아주 질서정연하신 분이, 그분의 계획과 질서에서는 조금 더 오차가 없는 거죠. 그 오차가 생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제가 요번에 혓바늘이 평생에 이렇게 혓바늘이 심하게 난 적이 없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날 듯 하면서 한 1주가 넘었던 것 같아요. 혓바늘이 막 처음에는 하나 났다가 3개까지 올라갔어요. 혓바늘이 심해지니까요, 이게 짠지 싱거운지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요 조그마한 하나의 상처로 인하여서도 이 맛의 감각의 이 질서가 깨지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그 질서가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온 세계가 완전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실 수 없어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사단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야곱을 조금 불편하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할까요? 그럼 야곱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삭의 몸을 불편하게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8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자, 사실은 본인이 그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데려왔던 아브라함의 명령 그대로를 지금 실천하고 가고 있어요. 자,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27절로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굉장히 오랫동안 축복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족장을 속인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볼 때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구나 라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자꾸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분, 장자의 명분마저도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에 에서는 그렇죠,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중에서 이러한 존재일지를 아시고 그분이 먼저 선택한 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삭은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계속 눈 뜨고 있었다가는 내 질서가 좀 깨질 것 같다. 잠깐 좀 불편하지만 좀 이렇게 좀 눈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좀 가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서 이제 가려지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앞, 뒤를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지 한 부분, 이름만 보면 진짜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걸 이름대로 해석을 해서 막 해서 거짓말 쳤다 그러고 나오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간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야곱이 받은 유산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양떼를 주셨을 정도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계속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하는데 당할수록 더 강성해져가.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이삭도 속인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그가 지켜간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도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누구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복중에서 싸우는 도다. 근데 어찌할꼬 물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는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족장의 삶들을 쭉 훑어보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났죠.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끝내 롯과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초장이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래갖고 요단으로 가고 자기는 가나안에 남고. 그랬더니 그제서 그날 저녁에 롯이 떠난 후에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을 합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순종이 어느 만큼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시 여기실까요? 왜? 아주 단순해요. 아담과 하와 때로 넘어가 보세요. 그들은 뭐 했죠?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 왜 순종하기까지 그처럼 애를 써야 돼? 하나님께는 그게 최고야.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당신에게로 다시 끌어가시는 중이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그러면 미움은 어디부터 왔을까요? 시기. 우리는 그걸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운 것인데 사단이 함부로 그걸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분은 분노도 갖고 계신 분이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서 이것을 다스려가는 지혜가 있어요.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지혜를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하는 게 귀찮아. 그 귀찮은 마음을 뱀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으면 누구같이 됐나?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가졌기 때문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를 얻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똑한 지혜, 현명한 지혜, 이런 지혜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혜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지혜는 아니다. 그보다 더 월등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딱 누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그럼 필요할 때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구하고 물을 때마다 얘다 답을 다 해주세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네가 순종을 개떡같이 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작정돼 있고 순종할 만한 믿음을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너희가 치료받은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 흐름에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흘러가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걸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해요. 안 돼요. 왜요? 그 무질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 어떻게 풀지? 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풀라고 시키느냐면 인공지능에게 묻는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걔가 답을 촥 내요. 요즘은 그래서 증권 투자도 그걸로 묻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황스럽어요. 이거를 믿어? 근데 믿어요. 사람들은 믿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그거는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고 참고만 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없는데, 이걸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대중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요 다음 시대부터는 핸드폰과 컴퓨터가 내주는 답들을 그냥 저절로 할 수밖에는 없는. 하나가 이제 그 영어 교사로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문제를 내주면 얘네가 컴퓨터에 묻는데요. 물어서 얘는 이게 진짜로 답인 줄 알고 그걸 갖다 쓴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제 그 외국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들이 쓰는 문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내주는 문법적 문형을 갖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하면 왜 틀렸냐고 따진대요. 답답한 거죠. 왜? 걔네들은 벌써 그와 같은 답들을 믿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걸 참고로 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지식의 창고가 되고 보물섬이 되는데, 이게 참고가 아니라 믿어버리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디지털이 아니에요. 아날로그예요. 그분은 끝까지 계속 가서 묻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침묵하시죠. 침묵하실 때는 바울이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선한 것을 선택하라. 그 선한 것을 내 기준에 이해하려면 난 무엇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고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촉박함이 왔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구분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으라고. 바울이 이미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때때로 물건 살 때 기도하라고 시켜요. 그 매장 앞에서 안 사주고 저기 앉아서 기도해. 기도했어?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 안 하셔. 그렇죠. 이미 사고 싶은 마음이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지 말라 그런다고 안 사겠어요? 어린 마음에? 끝까지 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저 이거 너무 사고 싶으니까요. 저 이거 살게요. 그리고 잘 가지고 놀게요. 기도해. 기도하고 사줍니다. 그게 이제 얘네들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믿음의 삶의 본이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죠. 금방 치면은 답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미련하게, 그래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남은 인생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렇죠.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가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삭이 순종하지 않은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죠? 첫 번째 사실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이삭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를 따라서 어떻게 갔죠?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왔어요. 블레셋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지 블레셋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블레셋까지 내려왔다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약속의 땅까지 다시 올라갔어야 돼요. 어렵지만 다시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안 올라갔어.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구나. 얘 올라가라고 하면 싫어요. 그러면 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부자를 만들어 버리셨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우물을 뺐죠. 뺐으니까 조금 올라가. 거기서 또 물을 파. 가나안까지 안 올라가. 또 물을 파. 하나님은 또 물을 줘.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와. 저거까지 뺏어야지. 그리고 또 뺏었어. 이 물을 3번이나 뺏기고 나서 겨우 올라간 데가
브엘세바까지 올라간 거예요. 약속의 땅 맨 끝에까지. 그래서 거기가 딱 경계선이 이루어진 거죠. 블레셋과. 그럼 이삭이 소나무로 그냥 우물을 내준 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의 질서에 그렇지요. 의해서 옮겨간 거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가 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는 오히려 애굽으로 갈 확률이 커요. 약속의 땅은 이미 물이 없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 뭐라 그래? 아싸, 물의 근원을 얻었다, 저하라 그랬는데 빼서, 에이? 또 올라가. 또 팠더니 또 나와. 그게 굉장히 자기 안에서는 운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나안까지 다시 되돌아 올라가게 하신 그분의 선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얻었다, 아싸 할 게 아니라,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뭔가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서 깨진 게 없나? 그걸 돌아봐야지. 아싸,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뭔가 당신 안에 깨어지고 당신의 질서를 깨트는 게 있어서 내게 이 축복을 주신 거라면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주신 이 물질을 잘 쓰게 하옵소서. 내게 또 어떤 명예가 있잖아요. 또 권력이, 정치의 권력이, 이걸 왜 내게 주셨을까? 왜 갑자기 내게 주셨어? 물론 내가 갖고 싶기도 했지만 내가 뭐 잘못했나를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이켜봐야 안 돌이켜봐요? 안 아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한번 조용히 불 다 꺼진 거실에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렇게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주셨는데 혹은 내가 당신의 질서에서 어긋나서 자원하지 못할까 봐 내게 주신 거라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너무 내가 너를 아름답게 예쁘게 여겨서 너에게 준 거야.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라. 너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써라. 옛날에 그 로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서두에 보니까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하나님 저 옷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뭔가? 그래도 사고 싶은 거예요. 또 물었더니 사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안 살게요. 근데 그때서 다시 사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사지 말라 그럴 땐 뭐고 사라 그럴 땐 뭐냐?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걸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자기 교수실에 이제 책상 서랍에 넣어 놓으셨대요. 근데 어느 여학생이 또 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 옷을 그 애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줬대요. 줬더니 그 학생이, 내가 이 옷을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한 결단이 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처럼 내게 쉽게, 꼭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경우, 꿈,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게 딱 부딪혀 오는,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야곱을 하면서 이제 야곱과 이삭이 이제 비교가 되실 거예요. 야곱은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삼을 때 암소리 안 했던 것, 그거 하나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그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 사실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를 의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끝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활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을 축복하여 보냈을 때,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 이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친척 있는 쪽에 가서 아내를 얻어서 와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순종의 결단이 맺어져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제가 모델로 삼는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 성질도 개떡같잖아요.
야, 네가 박농쿨 갖고 그렇게 심퉁내면 되냐? 내가 심퉁나서 성질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러고 대들잖아요. 누가 이렇게 대들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얘는 어렸을 때 뽀뽀하자 그러면요. 한 3번 정도 하면 이렇게 뒤로 뒷국무늬 빼고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씩 웃으면서 가요. 저놈은 한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 손바닥, 이 땀나서 철떡철떡 붓는 것 같고 면상을 이러고 때려요. 한 3대 4대 때리고 지분이 풀리면 그때서 씩씩거리고 가요. 그걸 보면서 쟤는 얼마만큼 나를 친하게 여기기에 저럴 수가 있을까? 나 또한 쟤한테 저렇게 얻어 터지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렇죠? 빼는 놈도 이쁘고 때리는 놈도 이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과 그처럼 내가 본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러고 대들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을 지배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길 바랍니다.